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에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15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좀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인데 최소한 축소시키고 논란이 될 만한 복잡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 그런 제목도 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짧게 간단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면 어떤 신학자의 설명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도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자존하는 이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부모가 낳아야 되고 어떠한 생물이 있다면 어디선가 나와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영원하시다. 영원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시지 시작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지 또한 알파와 오메가를 만드신 분이지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하지 그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분이 결코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신들을 추격하다 보면 다른 말로 우상들이지요. 각 나라에 각 사람들이 믿는 우상. 그럴 때에
언제 어느 때에 만들어져 왔습니다. 나는 나다 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있는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어떤 면에서요, 성경의 신비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비들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단이 되었고 사이비가 되었고 넘어져 왔던 하나님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다 그럴 때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나 네이버나 인터넷 상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할 때에 그럴 때 어떤 공격들도 꽤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성호에 대하여 기록된 히브리어 자음을 읽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 히브리어 자음을 4개의 거룩한 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테트라그라마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에 1학년 때 교수님이 테트라그라마톤 그리고 4개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문자에 대한 것을 수업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테트라그라마톤. 구약성경은 특별히 본래가 성경은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한 6세기에서 10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유대인 학자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구약성경 자음에 모음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구약성경은 본래 자음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에 후대가 되어져 갈수록 이제는 구약성경인 히브리어 자음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세대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모음을 만들어내서 모음을 넣어서 마소라 성경 사본에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모음을 붙이는 가운데 단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어떻게 소리내고 발음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자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요. 이 4가지 글자인데 앞에 것이 제가 써놨는데 요드, 해, 그 다음에 바부, 해. 바부는 와우 이렇게도 읽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는 와우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도 그래도 해도 어떨 때는 히읗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무음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없다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요드해, 바부해 혹은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음이에요. 4개가. 문제는 마소라 학자들이 6세기에 10세기 동안에 성경 사본을 가지고 읽는데 단 하나 못 읽었던 성경 히브리어가 이 4개의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일반적으로 BC 3세기가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또 나아가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우리가 발음하지 말자, 읽지 말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를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BC 3세기 정도면 어떻게 읽는 줄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당연히 성경의 글자들은 자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은 경우나 영어는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령 학교 그러면 그걸 자음만 빼놓으면 히읗, 그 다음에 기억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히읗, 기억만 보고 능숙한 사람들은 학교에 갔다 할 때 히읗, 기억에 갔다. 그렇다면 학교 그리고 대강 맞출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읽는 법은 알았지만은 문자적으로 자음만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최소 BC 3세기부터는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호 4글자예요. 테트라그라마톤 4개의 문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일컫는 4개의 문자에 대하여 이제 주로 주님, 주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걸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호를 만날 때에 아도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읽었어요.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여호와란 이름이 어떻게 발음될 줄을 몰라요. 주로 종교개혁 때 그 이후로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하자. 그렇게 돼서 종교개혁 때 이후에는 여호와라고 대부분 발음해 왔고 그 다음에 마소라 학자들도 이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하자. 이것은 지금 자음만으로 돼 있어요. 자음만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 해, 마부, 해, 요도 이렇게 읽으니까 이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YHWH 이렇게 되고 독일어로 표현하면 JHVH 이렇게 됩니다. 주로 유럽권하고 중동권에서는 이 발음, Y 발음, 이 발음이 주로 J 소리 쪽으로 갑니다. J. 예, 스페인어권에서는 J를 호따, 히읗 소리가 나요. 좀 틀려요. 어쨌든 YHWH가 영어식이고 이것을 거룩한 4가지 테트라그라마톤에 대하여 해, 바부, 해, 요드, 해, 바부, 해. 요드, 해, 바부, 해에 대하여 이렇게 YHWH나 JHVH 이렇게 독일어식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이 발음 자체가 안 돼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음을 조금 첨가시킨 것이 뭐냐 그러면 야훼 그러거나 야외 그러거나 그래요. 이 H 발음 나는 것이 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묵음이 되면 외가 되고 소리가 나면 히읗 소리가 나니까 해니까 야훼가 되겠죠. 야외든지 야훼든지 이것도 야훼로 가도 지금 요 위에 영어식으로 가면 YHWH가 있으면 YHWH에서 사이에 영어로 한다면 A하고 E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야훼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조영규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신학계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 되었을 때에 신학자들이 이 4가지 거룩한 테트라그라마톤에 대하여 이 4가지 하나님의 성으로 일컫는 글자에 대하여 그때는 야훼나 야외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좀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또 과거의 초대교회에 주로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자료들이 발견될 때에 어떤 데는 그냥 야훼
혹은 야훼에 좀 가깝게 아니면 이대로 주로 기록하고 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이후로는 주로 여호와 이렇게 했고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여호와라 했고 우리나라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선교사로 온 그러한 알렉산더 피터슨 선교사님이 유대인인데 성경 번역의 중심 구약성경 인물이셨기 때문에 마소라 학자들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로 그렇게 개혁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호와라 그러든지 야훼라 그러든지 야훼라 그러든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물론 저의 신앙과 믿음에서는 그 다음에 저는 개혁성경상에 여호와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그럴 때에 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 이렇게 됐고 이걸 또 다른 발음으로는 여호와라 그러든지 예호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예호바 그렇게도 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는 제호바 그렇게도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예수님 그러든지 영어식으로 지저스 그러든지 주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J 발음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권에서는 이쪽 발음이 되고 영어권으로 오면 이게 J가 그대로 J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보다도 영어식으로 가면 제호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어져 갑니다. 주로 언어적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이런 요드해, 바부해 이것이 본래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에 대한 네 가지 글자예요. 네 가지 글자. 그러나 자음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 최소한의 모음을 넣었더니 야훼나 야훼로도 발음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어쨌든 조금의 모음을 이미 첨가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거룩한 성호 문자에 주로 이것을 읽을 때에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대체하는 말로 그냥 주 혹은 주님 그렇게 읽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러는데 70인역에서도 그렇게 주로 번역을 했어요. 71역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혹은 70명 정도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 70인역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주님을 퀴리오스라 그럽니다. 퀴리오스로 번역했으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성호 물론 이 네 가지 요드해, 바부해 글자에 대하여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 이렇게 발음했고 어떤 마소라 학자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를 때 엘로힘 그럴 때에 거기에 모음을 가져다가 또한 이것을 읽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테트라그라마톤 네 가지 거룩한 하나님을 일컫는 이 성호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비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냐? 야훼냐? 야훼냐? 너희 신학자들도 싸우잖아.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논리들을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이게 신비 속에 있는 것, 신비 속에. 그러나 우리가 다 언어가 틀립니다. 말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요. 언어가 틀리다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언어 구조가 틀리고 혀의 위치가 틀리고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많은 민족,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발음이 안 돼. 지금은 이제 그 팔레스틴에 가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히브리어를 씁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라 그러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라 그럽니다. 이게 최대한 성경의 히브리어처럼 복원을 했죠. 그러나 같은 게 되지는 않지요. 왜? 당시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언어를 최대한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죠. 현대 히브리어.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히브리어로 예수님 이름은 예수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로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가 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게 된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히브리어를 쓰니까 복원된 현대 히브리어지만 우리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서는 예수님을 예수아 부르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들의 언어니까.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니까 예수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 그러면 되는데 예수아라고 불러요. 제가 재밌는 성경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재밌는 성경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번역한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 족보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조금 말하자면은 그냥 원어에 가깝게 성경 이름을 적으면 마타이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이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꼭 마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분식으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은 히브리어하고 히브리 이름인데 그 다음에 우리 한글 발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다윗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고 좀 더 근사치가 되려면 다윗 우리 한글에는 없는 말이에요. 한글에는 없는 말. 그럼 우리가 다윗을 최대한 이름을 비슷하게 다윗 그래야지 다윗이 되나요? 저는 현지인들이 제 세둘라나 신분증이나 여권을 볼 때에 제 이름을 그렇게 발음합니다. 해웅은 그렇게. 제 이름을, 영어 이름을 현지인들 식으로 에스파뇰 식으로 읽으면 해웅은. 성이 손이니까 해웅은 손 그래요. 손 그것도 아니고 손. 해웅은 손, 해웅은 그래요. 아니 정훈인데. 저는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언어가 틀리니까 다르게 발음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파피아 뉴기니에 가면 부족이 있고 부족 언어가 800개가 넘습니다. 약 한 830개, 33개, 어떨 때는 824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만 800개가 넘어요.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다 틀려요, 언어가. 네팔 같은 데 가도요, 종족, 부족, 언어 자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언어 발음이 다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을 우리식으로 다윗이라고 하면 안 되냐 그 말이. 다윗의 자손. 한글 쓰는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요. 히브리어가 발음이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어 알파벳 같은 경우도 알파벳을 가리키는 교수님, 박사님들조차도 서로 발음이 틀려요. 발음이 틀려. 좀 현대 히브리어를 지금의 이스라엘 가가지고 배운 분들은 좀 낫겠지요.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하고 100% 맞다는 보장은 못하죠. 이것을 더 읽어드리면 다윗의 자손인 예슈와 마슈아흐의 계보다.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어느 목사님은 헬라어 직역성경을 번역했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분은 전부 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 예수님의 이름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도 아니고 예슈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보다 좀 더 근접한 발음으로 한다면 요 마슈아흐. 메시아를 마슈아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 히브리어 영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예슈와 마슈아흐 그래서 심심하면 예슈와 마슈아흐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뭐라고 말했지? 그리스도를 마슈아흐.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 헬라어 상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는 어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예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5절로 가면 거기에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런 부분에 갔을 때 거기는 예순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상으로는 어미 변화를 합니다. 문장 속에서. 그래서 예수스, 예순, 여기 뒤에는 예순 이렇게 1장 25절은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1장 1절은 예수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말하고 가까워요. 그 다음에 예수 할 때의 헬라어상으로는 이제 영어로 하면 I, 그 다음에 N이 아니고 N자보다 좀 긴 거 이렇게. 그래서 예수 이렇게 가. 예수. 이에 해가지고 이걸 빨리 발음내서 예 그렇게 간 건데 예수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I 발음을 영어식으로 갈 때 J로 간 거죠. 그래서 지저스 그러니까 훨씬 다르게 된 거죠. 여호와도 제호바. 말하자면 유럽이나 아재가 중동에서는 거기에는 이 발음이 J로도 많이 쓰였단 말이. 이것을 영어식으로 끌고 오니까 이제 지저스 혹은 제호바, 여호와를 제호바 이런 식으로도 발음이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어 지저스보다 우리 예수가 더 헬라어에 맞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은 아람어로, 당시에는 주님 시대 아람어를 썼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슈아다. 혹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다.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러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헬라어상에서 예수라고 되어 있어. 참으로 희한한 많은 생각들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죠. 그들은 헬라어를 썼죠. 물론 좀 고관 대작들은 라틴어를 썼습니다만 또 중요 문서들은 다 라틴어로 기록됩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헬라 제국 이후로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말해야죠. 우리는 존칭이 붙어야 되니까 예수님 그러고. 근데 거기에서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예수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마슈아흐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의 호칭과 이름의 환장해서 예수와 마슈아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로 이제 이름을 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은 이츠학을 낳게 하고, 이츠학, 이삭이죠. 이삭이 히브리어 이름이 이츠학. 좀 더 그것도 100% 다 맞는 발음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이츠학은 야콥을 낳았고, 야곱이 야콥, 이게 좀 더 근사치 발음이에요. 야콥을 낳고, 야콥은 예후다는 유다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예후다는 타마르에게서, 타마르는 다말이죠.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흐를 낳았고, 히브리어는 이런 흐 발음이 많거든요.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히 리베, 디히. 우리 한글은 없는 발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그래서 토가 나올까지 안에서 여기서 목구녕의 소리가 에헤 그래 잘못하다 보면 가래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에헤. 언어가 달라요. 다 언어가 달라. 그 다른 언어를 동일하게 발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테트라그라마톤 4가지 요드해, 바부해. 그럼 자음만 돼 있으니까 발음이 안 돼요. 모음이 안 들어가면 발음이 안 돼. 한글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요드도 주로 아이 소리. 그 다음에 해는 히읗이고, 바부나 와우나, 바부는 V, 아니면 와우니까 W. 그 다음에 W는 반모음 반자음이죠. 반자음. 그 다음에 해. 그걸로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야훼라 하든지 야우웨라 하든지 그렇게 발음하려니까 중간에 모음을 삽입해야 돼요. 아니면 아도나이 그 모음으로 요드해 바부해에 붙이면 이제 여호와 같은 발음이 나오죠. 왜 이 거룩한 성으로 읽는 발음을, 읽기법을 하나님은 숨겨버리셨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 하나님에 대하여 천주교 성경에서는, 천주교도 그렇게 하지만 주로 이제 중국의 성경이 번역됐을 때 천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천주라 그러거나 하나님 그러거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이에요. 중국어에 먼저 성경이 신약 성경이 번역됐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야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건 야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예수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왜? 중국어 성경에 야소거든. 야소. 그 야소란 것하고 예수님과 지저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왜 그러한 단어와 발음에 매몰돼가지고 바보가 돼야 되죠?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를 정확한 발음을 너희가 모르잖아. 아니 성경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자음만 돼 있고 일반적으로 BC 3세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우를 우리가 최대한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읽지 말자. 그러면서 다른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는 시대여도 그들의 생활상 읽기법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6에서 10세기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후대에 성경 읽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모음을 만들어냈어요. 왜? 점이에요, 점. 그 다음에 요드해, 바부해 그럴 때 요드가 점이잖아요, 점. 제가 보여드렸죠? 요드 위에가 좀 크게 해놨지만은 제가 요드 점이에요. 그러니까 1.1에 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점이 있으니까, 요드가 있으니까, 요드가. 물론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점이 이렇게 찍히든지 이렇게 찍히든지 이렇게 찍히든지 이런 식으로 모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음 밑에 점을 찍어가지고 모음으로 해서 읽기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마소르 학자들도 이 4가지 테트라그라마톤,
거룩한 4가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이 자음 4개를 읽는 법은 이미 상실해가지고 알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영어 성경은 대부분 더 로드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여호와란 부분을 그렇게 해요. 대신에 이제 주 여호와 이럴 때에 보통 주라고 된 아도나이 부분은 더 로드 할 때 로드를 L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ORD 소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더 로드라고 할 때는 RORD 다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잘 보는 분들은 더 로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되어 있을 때 이것은 그냥 주를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 더 로드라고 했느냐 하는 것의 구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문자, 모든 대문자 로우든지 아니면 처음 L만 대문자고 그 다음에 로우든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에 한글 성경 같은 경우도 여호와라 이런 부분을 주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70인역의 번역을 따라가서 주라, 새번역 같은 성경도 여호와를 구약 성경에 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야훼라고 번역했어도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 혹은 야훼라고 해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 그 다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와서 여호와라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오히려 이 개혁성경을 번역했고 그 앞에 원래 성경 전서지요.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이제 개혁성경 번역이 이제 그 단어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만 본질적 번역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여기 알렉산더 피터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 선교사님이 이 구약 성경 번역의 중심 인물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라 마소라 학자들을 따라서 그 번역된 것에 저는 좋고 감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4가지 요드해 바브해라는 테트라그라마톤을 여호와라 이렇게 읽어왔던 것에 대하여 저는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삼아요. 끊임없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고 이 테트라그라마톤의 비밀에 대하여 4가지 요드해 바브해를 어떻게 어떤 모음이냐 이게 진짜 어떻게 읽었느냐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를 그 비밀은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만 사는 시대라면 상관없겠지만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팔 같으면 100개의 언어가 넘고 각 나라들마다 언어가 틀리고 그런 판국인데 발음이 다 틀린데 도대체 이런 발음을 어떻게 가지고 예를 들어 1장 4절에 남은 아미나답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으손을 낳고 나손을 이게 발음을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면 나흐손이요. 나으손. 그냥 손도 아니고 손. 나흐손. 그러면 어떻게 쓰지도 않는 그래서 외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 영어를 F 아니면 family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F 발음이 없는데 패션 그러면 패션이 좋다 그러면 그걸 한글로는 패션 그렇게 하죠. 맞춤법 통일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혀가 좀 구부러지는 사람은 패션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패션 편하게 하지. 그러면 미국에서 물 건너왔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한국 사람들 사이에 소통은 되겠냐 그 말. 나손도 나으손
당연히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성경에 비중이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요. 이삭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있는데 학도 그냥 학교할 때 학이 되면 안 되고 하에서 키역 정도의 발음이 돼야 돼요. 할 때 그런 소리는 없잖아요, 한글에. 학에서 밑에 받침이 키역이 들어가야 돼, 키역이.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츠학의 하나님이요. 이게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니, 그 이름만 말하다가 날새 애워지지도 않아. 말도 못해.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슈와 마슈 아후. 그것도 아이고 내가 발음할 때 좀 히브리어 발음하고 틀렸어. 다시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가래가 나온 거 있죠. 마슈 아후.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되나요? 왜 이거 그냥 메시아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우리 히브리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할 때 메시아. 문제가 없지. 언어가 다르고 혀 구조가 다르고 발성이 틀린데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보편적 언어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주님의 이름도 헬라어로 기록하신 게 얼마나 감사. 슈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안 쓰죠? 슈크림 할 때는 쓰겠네. 아니면 요즘에 슈가 그런 거 있나? 시오다고 예슈아. 요즘에는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언어가 있어서 숫자도 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안 쓰죠. 한글에서는. 예수, 헬라어식으로 그게 맞아요. 예수스 그렇게 가는 변화형이에요. 예수 1장 1절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렇게 갔는데 왜 그걸 예슈아, 마슈아후.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나는 발음해야 되겠다 그 말. 그래 당신들 발음도 구려. 내 발음도 구리지만 당신들 발음도 100%가 아니요. 나아가서 지금 시대에 쓰고 있는 히브리어 발음도 현대 히브리어지 고대 히브리어 아니요. 지금 시대의 그리스어 헬라어도요. 현대 헬라어지 그게 고대 헬라어는 아니에요. 다르다 그 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잡한 이야기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살몬 그래야 돼. 살몬은 라합은 비슷합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룻도 우리는 시옷 그랬지만 좀 더 근사치에 가려면 루에서 티귿 정도로 가야 돼요. 우리는 없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소리에다가 날 새버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샤이를 낳고, 이샤이는 다윗. 그러면 이샤이가 다윗 왕의 아버지니까 누군지 알고지? 이새죠, 이새. 이새인데 이샤이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야? 다윗 왕이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슐로모는 누구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답도 없어, 답도. 응? 그러면 그러면 믿음을 헬라어로 말해야 돼, 똑같이? 뭔가를 히브리어로 말해야 돼,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인간들아, 하나님이 숨겨버린 게 많아요. 숨겨버린 게 중에 하나는 성경 원본을 숨겨버리셨어요. 성경 원본. 아마 성경 원본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할 테니까 아마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도 전쟁이 났을 거라. 원본을 서로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본을. 지금은 사본밖에 없어요, 사본. 성경 필사본. 그 다음에 필사본이 다 모일 때에 거의 오차나 오류가 없어요.
오차나 오류가 없어. 필사본은 많은데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필사본들이 다 모여도 그것들이 오류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류라 해봐야 다 납득이 될 만한 오류예요. 왜?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는데 그 오류가 성경의 진리나 교리를 바꿔버릴 오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요 글자를 쓰다가 잘못 썼구나.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오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원본 성경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있었으면 단 한 권인데 이사야도 단 한 권이고 예레미야도 단 한 권이고 마태복음도 단 한 권인데 총질하고 도둑놈이 그 성경 한 권 돌려내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아마 조 단위가 넘겠지. 암거래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나 최고의 무슨 재벌들이 나 성경 원본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안 보여줘. 그러나 성경 원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해 뻥도 치겠죠.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무수한 성경 사본들이 존재하고 원본은 하나님이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의 4가지 히브리어 자음에 대하여 어떻게 읽을런지 감춰버리신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예배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경배하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개의 발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존재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어인데 한글하고도 격차가 많고 다른 나라 언어들하고도 격차가 많아요. 제가 사는 권역이 2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스페인어, 에스파뇰하고요. 스페인어도 각 나라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마다 발음의 양상이 조금에서 많이까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스페인어하고는 언어가 종자가 틀려요. 종자가 틀려가지고 소리를 들어도요. 한글 체계하고도 틀리고 영어 체계하고도 틀리고 에스파뇰 체계하고도 틀려가지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해요. 그거 듣고 받아 적어도 잘 이게 안 돼요. 이게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보통 언어하고는 아주 틀려요. 그래서 예슈와 마슈아흐, 나중에 그래도 시험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최대한 근사치로 적으세요. 발음하세요. 예슈와 마슈아흐. 사실은 시간 지나면 저도 까먹어버려요. 저도 왔다 갔다 해. 마슈아흐를 마크아흐? 마슈아흐. 그것도 지금 저도 한글 스타일로 지금 발음한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로 맞을지는 언제 사람들하고 대조해봐야 돼? 아이고 옛날에 구림시대 때 사람들하고 대조해봐야지. 이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니까. 정말 맞았습니까?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요? 그러나 헬라어는 정확하게 예수 나왔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쓰면 돼.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데 몰두해가지고 주님의 이름 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 그러든지 저는 성경 그대로 여호와라고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이 4가지 히브리어 자음에 대해서는 발음할 줄 모르겠다 그 말이 사라졌는데 사라졌어. 그러나 현대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신학자들이 야훼로 가겠다 혹은 야훼로 가겠다. 자기들도 야훼인지 야훼인지도 분간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토론되는 것이야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절대성으로 나아간다는 게 문제지. 그때에 그것을 소리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발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러니 4가지 테트라그라마톤은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 여호와라 이제 제가 4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하여 여호와라
요두해, 아부해.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6828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야훼라 그러든지 여호와라 그러든지, 우리 개혁 성경상의 여호와 그러면은 6828번. 제가 다 숫자를 세보지 않았어요. 어떤 센 사람은 7045번이다 이렇게 센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박사님들의 자료가 6828번 혹은 7045번 각기 다르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6800번 그 이상이 나와 있다. 그럼 여호와란 이름이 뭐냐? 그럴 때에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나는 자존하는 이다. 그런 이름이다.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의 본문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 또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해요. 말하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그런 것들이 있죠. 임마누엘 등등등.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에 아주 대단한 비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 이름의 비밀만 알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많은데, 여호와 이름에 당연히 비밀이 있습니다. 왜 비밀이 없겠습니까? 한번 그 비밀을 짧게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 그 다음에 야훼 혹은 야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예수님에 대한 것은 먼저 설명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와 있습니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누가 준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 말이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22장 12절로 가면 사자가 가라사대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서 말씀하죠.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처럼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처럼 말씀하시죠. 요즘에 잘못된 성경 번역들은요, 이 사자를 천사로 번역해버려요. 아니,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안 돼.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는 거지. 구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께서 그거 신학적으로 선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이 수양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이삭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결하고 깨끗해도 이삭이 번제물로 바쳤다 해도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은 자기 죄로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번제물이 됩니까? 이 수양이 되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다 그 말. 그러면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준비하신다 그 말이죠. 그 여호와의 이레가 가리키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걸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는, 양을 준비하시는, 때로는 순양, 때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화목제물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며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고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성경은 주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요.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왜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뭘? 직장을? 직업을? 돈을? 무엇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한 몸을 예비하신 다음에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말씀하지. 그러지 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직장을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배우자를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정신 나간 일이 되어지지요.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 니시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가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고요. 여호수아는 장군이 돼가지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실제로 이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하고요.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자이시다 뭐 그런 이름이 됩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여호수아 이름하고 예수님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70인역 헬라어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렇게 예수 혹은 예수아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이름 안에가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이름 안에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정도로 여호수아 이름 속에서 주님의 이름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어쨌든 14절부터 읽어가면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 여호와 니시다.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럼 우리는 아말렉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러면 첫째, 역사적으로 여호와 니시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한 해석과 적용은 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적으로 와서 주님으로 와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나아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증언하시지요. 원수의 손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셨지요. 그러함에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지요. 그러면 진실로 저는 그리 믿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 참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적으로 되지만 그러한 어떤 깃발요?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 승리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놀랍게 여호와 니시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보여졌던 일이 하나의 예표가 되어져서 놀라운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발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여호와 샬롬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이사야가 사사기죠.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좀 전체 문맥 내용을 보시려면은 19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9절부터는 좀 통과해서 그래서 22절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를 보고 내가 죽겠다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그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그 말이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않았다. 정말 더러운 우리는 주님을 배웠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면 그 주님을 배웠고 살 자가 어디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사 기드온이라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첫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창기든 세이든지 주님 배웠고 죽은 게 아니었지. 그리고 나아가 창기와 세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다 하는 여호와 샬롬이 되셨지. 나아가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진실로 여호와 샬롬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죠. 샬롬, 그 말은 평강, 평안입니다. 저도 20대 때는 선교단체에서 우리들끼리 만날 때는 항상 쓰는 단어가 샬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샬롬, 샬롬, 샬롬. 히브리어로 평강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여호와 샬롬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 샬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평강이 임하더라. 그것은 무속이에요. 무속이에요. 어떤 주술이에요. 어떤 주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호를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도 하나님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엘이 있어요. 엘 같은 경우는 아랍 번역에서 알라신이다 그럴 때에 보통 알라 그 말이 아람어로 하나님 그 말이 됩니다. 엘 그럼 보편적으로 쓰였던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인데 특이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물론 우리 개혁성경상에서는 엘로힘이든 엘이든 혹은 엘로아든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그냥 히브리어로 기억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다 같은 걸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주님이 2000년 전에나 오셨지만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하는 창세기 1장 26절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주로 단수 형태가 엘로아 그렇습니다. 엘로아의 복수형이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표현에서 주로 엘로힘이 사용되죠. 네? 복수형이 형태를 가진 히브리어지요. 하나님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랐을 때 엘로힘이 가랐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쓰였던 많은 것들이 있지요. 3장 5절 같은 경우도 엘로힘인데요. 3장 5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로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 한글상의 번역상에서는 그냥 한 단어 하나님 이렇게 사용합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좀 신학교로 들어갈 때에 엘로힘인지 엘인지 혹은 엘로안지 예하든지 뭐 이렇게 갑니다만은 굳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엘로힘이 실제로는 정말 많이 나온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읽습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전능한 하나님 할 때에 이걸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나와 있을 때에 엘로힘보다는 엘이 많이 나왔어요. 엘.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기다. 뒤에 엘. 엘이 나오면 하나님의 어떤 것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내용이 있겠구나. 그런 단어들 가운데서도 추측할 수가 있지요. 베델. 그래도 그렇고요.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 등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무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릴 듯 세워주시려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여호와 라파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에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15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그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이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에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질병, 나아가 여호와 라파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죄악 속에 뒹굴고 어리석어졌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구약의 이때에는 의를 행할 때에 그런 삶과 치유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믿지 않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의, 내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대속을 힘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까지라도 귀신이라도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다. 또한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갈 때에 많은 질병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과 함께 겪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몸의 치유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여호와 라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와 라파인지 치료하는 여호와신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것이지.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의로우심으로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 덧입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 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의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이름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요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요.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요. 그 은혜 때문에요. 그 성결하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시의 출애굽기 15장의 사건 때 누리던 것들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맛보았던 것들하고는 사실상 여호와 라파는 차원이 틀리다. 그 말. 차원이 틀리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신자까지 고쳐지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지고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겠는가? 진정 여호와 라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라도 진정으로 여호와 라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을 보여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약 한 259번 정도 나왔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그 말이기도 하지. 확대 해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그렇게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좀 더 변형형으로 쓰인 것까지 하면 280번이 넘습니다만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다면 여호와 사바오트 그럽니다. 좀 어렵지요. 만군의 여호와. 굳이 히브리어로 막 어떻게 저렇게 그럴 필요는 없죠.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그럼 응답이 잘 됩니까? 그러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더 많이 가르쳤겠지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세상 신약 성경에 와서 여호와 그리고 야훼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현을 사용됩니까? 아버지 그렇게 알려주셔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네 가지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를 일컫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요드해 바부해 혹은 요드해 와우해 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가 좀 긁고 내리고 긁고 하는 요드해 바부해라는 글자를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시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신약 성경에 어디? 그럼 오히려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요드, 해, 바부, 해를 이 자음만 있는 거룩한 네 가지 문자를 읽을 줄 모르게 됐을 거 아니? 아니 그때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뭐 가르쳐줘야 됐을까요? 이대로 발음해야지만이 기도가 된단다.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요드, 해, 바부, 해 이것을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서 뭐 우리 부모가 있다 하면 부모하고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뭐 아버지 이름이 뭐 김효섭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예시로 김효섭.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가 있다고. 김효섭님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나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식사 하시랍니다. 친지 잡수세요 그래야지. 아버지 제가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김효섭 씨 용돈 좀. 김효섭 회사에서는 과장님이다 그러면 김효섭 과장님 용돈 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러면 김효섭 장로님. 아니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그러나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해요. 물론 구약이 베이스가 되지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인용이 있잖아요. 인용이 있는 부분에서 주라고 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주라고. 물론 우리 주님도 주님이시지.
하나님도 주님 되시고 주 하나님 혹은 주 여호와 때론 주 예수님 주 하나님 다 써요. 다 써. 예수님만 주님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지.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아버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하늘에 계신 그렇게 말합시다. 그냥 요드 해 바보 해님이시여. 아니면 여호와시여 야훼시여 야훼시여 예호바시여 아니면 제호바시여. 나라마다 발음이 틀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응답이 되나요?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정신머리로. 자세하게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여호와 마카데쉔 너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 마카데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라면 우리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번역만 하면 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게 어렵고 복잡합니까? 또한 예레미야 23장 6절이나 33장 16절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는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건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 제가 예레미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으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지. 그래서 23장 5절로 올라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다. 여호와 치드케누. 치드케누 그래도 저도 좀 공부를 해놨어도 여호와 치드케누 그래도 어쩔 땐 까먹어요. 어쩔 땐 생각이 나고 까먹을 때를 대비해서 좀 끌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호와 치드케누. 그걸 히브리어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몰라요? 우리말로? 여호와께서 의가 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셨다. 메시아도 마슈아흐 그런 식으로 발음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그 발음할 때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잘못하면 가래가 나올지 모르니까. 리베티시 제가 옛날에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다 까먹고 이제 관사 변화형이나 뭐나 그런 거나 좀 남아있고 리베티시 나는 너를 사랑해 이시 너 그러면 티시 너를 그런 거나 겨우 기억할까 그래요. 예레미야 51장에는 여호와는 복수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그럴 때에 많이 찾아도 됩니다. 그냥. 여호와 엘 게몰라 그렇게 게몰라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 원수를 갚으신다는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 히브리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는 유명하시죠.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을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35절 마지막 절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금 이것은 그 성읍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의 성읍이 어찌되고 동편문, 서편문, 광, 폭이, 길이가 어찌되고가 쭉 나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에스겔 48장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새 이름,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것. 그래서 팔레스틴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버리겠다 그렇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에요? 그 예루살렘 도성에 계시다. 뭐 이제 진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리 믿습니다. 이건 교회라고. 이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나아가 역사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할 때에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죠. 뭐 요드, 해, 아부해. 그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주님에 대하여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와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지.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로 고백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언제요? 천국 가서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호와 삼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 말씀이 실상은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죠. 딱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건 엘로이 그렇게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1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감찰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16장 9절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8절에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잉태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갈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를 감찰하셨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물론 이 하갈 같은 우리가, 나아가 하갈보다 때론 못한 우리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셨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고 언약을 맡았지만 그들은 곁길로 가고,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애달픔과 우리 한탄과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악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마치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보다 혹은 그 이상으로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가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는 호칭들은 우리도 우리말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수식어를 붙이고 할 때에 가장 놀라운 수식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가장 놀라운 수식어가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수식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든지. 왜요? 참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이름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을 어떻게 읽는지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되면 어린아이가 아빠를 알아보지요. 아빠 그러지. 아빠 이름을 애울 때는요, 한참 지나서 압니다. 한참 지나서. 몇 살 때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5살짜리인데 그냥 안녕 그리고 이야기 물으면 길가에서 그냥 어떤 아이를 만난 한 5살 되는데 안녕 그랬더니, 예, 제 엄마 이름은 김말순이고요. 제 아빠 이름은 무엇이고요. 저는 어디에 살고 뭐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제 인자막 외운 거예요. 제 아빠 이름, 엄마 이름을. 그러니까 근처에 엄마가 있다. 야야, 엄마 이름 거기서 막 모르는 아저씨한테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 말할 수 없잖아. 얘가 이제 애워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이름을 이제 애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아이는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머나먼 당신, 단지 야훼로 불러드릴까요? 여호와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야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해드릴까요? 퀴리오스라고 해드릴까요? 엘이라고 할까요? 엘로힘이라고 할까요? 엘샤다이라고 해드릴까요? 뭐라고 하나님을 소칭해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아들의 의를 힘입은 너희에게 나를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지혜 없고 민난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의 환상에 빠져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 헤치려고 찾아서 뭔가를 삐적거려 보려고 하는 망상 속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미혹당하는 미혹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거룩하신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